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는데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보통 문을 닫게 돼요. 그렇죠? 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교회가 많이 보통 휘청거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의 새로운 모습, 지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당시 상황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에 이야기하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거의 다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병든 자 고치고요. 베드로가 또 가서 재판관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베드로가 주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12명의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6장에서 보면은 집사들, 선출된 집사들도 똑같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목사 한 사람만, 또 존경받는 장로 몇 분만, 권사님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참 멋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심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민간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민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건입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너 예수를 믿어야만 병고침 받고, 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지만 귀신 내어 쫓김을 당한다, 너 귀신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들이 가서
증거한 거예요.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민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일어나는 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 교회 안에서만 뭐 지지고 볶고, 교회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만 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 은혜가 필요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렀듯이 목마른 자들이, 교회 밖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수샘이 터쳐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민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민간에 일어납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요. 우리 15절 16절에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길가에 막 병든 사람들을 막 다 뉘어놓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칠까 봐. 여기에 대해서요, 신학자들이 많은 이제 해석을 내놔요.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15절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주석가들은 진짜 어떻게 그림자를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어떻게 병든 자가 낫겠어? 그거는 사람들의 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소문은 막 커지잖아요. 막 조그마한 소문이 점점 커져서 뭐 걷잡을 수 없게 된 듯이 이 누가가 초대교회의 당시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퍼진 소문을 여기에 적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주석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실제로 저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막 다가왔으니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민간 사람들이. 여러분,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세 번째건 어떤 해석이건 간에 이 해석의 주요 포인트는 이 정도로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 일어났고, 이 정도로 민간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 갖는 것도 신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런 소문까지 퍼지겠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거면 더더욱 놀랍고요. 16절에 이것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어떤 사람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16절은요, 어디서 많이 이렇게 기시감 있는 구절 아닙니까?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은 구절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초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예수님부터 병 나음 받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초대교회의 그 사역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표적과 기사가 왜 일어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놀라움이 아니라 복음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 15절 16절에 보니까는 병든 사람이 낫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악의 실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었던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에요. 즉 내가 예수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사도들한테 왔는데 사도들이 얘야, 이 사람아,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명함을 내가 받으니 내 육체가 나음을 입어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복음이 뭔지 안 알려줘도,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뭐고 복음이 뭡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병난 사람은 바로 이것이로구나, 바로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로구나. 즉 표적과 이적이란 복음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에 표적과 기적, 표적과 이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현대인들에게,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진정한 예수의 이름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얻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있어요. 그 수많은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들이 경험하는 표적이란, 기사란, 눈에 보이는 손이 부러진 자가 뼈가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표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는 뼈 붙지 못, 근육 망가진 거, 신경 망가진 거, 이거 당시에 의학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뼈 부러진 거, 신경 망가진 거, 지금 의술이 다 해요. 근데 마음의 병 어떡합니까? 제대로 못해요. 그죠? 안정시키는 신경 안정제 해주고, 그죠? 면담이라고 해서 그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교회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체험하는 것과 함께 접촉점이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1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이 사람들이 다 병든 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아니,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그 중에 그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어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은 건 되겠는데 수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이 생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단순히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들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던 것이에요.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가족이, 병든 자녀를 데리고 왔던 어머니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자녀가 그 병든 사건, 치유되는 사건을 보고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자기도 나음을 입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접촉점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런 거지. 성령은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 프로그램 만들고 열심히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쉬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 접촉점들을 막 고민하고 해요. 인간의 지혜로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은 교회의 전도의 길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도심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당시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열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런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막 체험을 하고 그런 사건에서 그 반응이요, 먼저 믿는 자들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안 하는데 이거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마음 그러면은 전체주의를 생각해요. 다 한 길로만,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길로만 쭉 걸어가는 것, 하나의 생각만 하는 것, 일치된 생각만 하는 것, 다른 생각은 절대 봐주지 않는 것, 이게 교회의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이게 좀 모순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을 같이 했으면은 서로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 좋게 해야 되는데 6장에 보면은 서로 다퉈요. 좀 그 나눔의 문제 때문에, 긍휼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분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견, 다른 말이 없고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은 갈라지는 일이 있고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한 마음이 돼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했어요. 교회가 아주 단순했어요. 그들은 예배드렸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 반응이 참 재밌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표현을 해요. 두려워하였습니다. 함부로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벽이 있는, 담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기둥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들이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막 찬미하고 그러는 거,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는 거 얼마나
근데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칫 거짓이 들통나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더러움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경외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리의리한 곳에 가면은 스스로 위축이 돼요. 그렇죠? 나하고 격이 맞지 않는 모임 같아, 곳 같아. 그래서 위축이 돼서 가까이 갈 꺼려합니다. 그곳에 있는 위압감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위압감, 거룩함.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룩함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를 과시해서 사람들의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0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5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거 좀 거룩해서 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는 공동체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게 좀 다르면 뒤에 가서 다른 말 하거나 혹시 따돌림 하거나 미움받거나 그런데,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기는 상종 너무 두려워. 저기는 상종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뭘 어떻게 했다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즉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진정한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자신들의 더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더러움을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더러운데 저 거룩함이 보여져서 저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거룩함, 위험은요, 나 이 정도 위험이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약한 존재지, 너는 부족한 존재야, 그러니 나와 가까이 할 수 없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한없이 가엽게 만들어요. 한없이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더 드높이죠. 세상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거룩함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상대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상대적으로 거룩함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거룩함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거룩함은 뭡니까? 진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 거룩함을 보고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 거룩함, 나도 저 위엄, 저 능력, 저 권능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선호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은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남과의 비교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러운 존재를 향해서 너는 더러우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이것 아닙니까?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나와 다른 당신은 나보다 못난 존재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고로 나와 비교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픔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다르지요. 근데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백성의 반응, 마지막 반응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놀라운 반전입니다. 두려워해서 상종하지도 못했지만 마음속에 칭송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좀 선호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근데 그것을 교회가 손잡아 주는 거예요. 오라고. 믿고 주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상종하는 자가 없을 정도의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모인 자들에게 열려 있는 개방 공동체, 열린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이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게 교회가 어떻게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왜 이렇게 열린 공동체가 될까? 겉으로 보기에는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려 있어요. 왜요?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모였다고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이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차마 상종하지 못하는 공동체, 두려워하는 공동체였을지라도 나에게 길이 열려 있으니 내가 그곳에서 저들과 똑같은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니 과감하게 믿고 나오는 거지요. 사모하니 오는 것 아닙니까? 사모하니 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은요, 같은 모임들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이렇게 이너서클이라 그래요. 똘똘 뭉친 친구 또래 모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반에서나 학교에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쟤네들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보통요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막아요. 오직 자기네들끼리 만해요. 이게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공동체는요, 인간의 모임은요, 우리끼리예요. 그래야지 결속력이 더 다져지고요. 그래야지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끼리 어떤 특별함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러워만 하지 말라고, 두려워만 하지 말라고. 당신도 이곳에 올 수 있다고. 당신도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다가오죠. 단순히 그냥 선호도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박수 쳐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 참여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냥 우리끼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체육대회 하고,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소풍 갔다 오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니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진짜 초대교회는 우리끼리였어요. 우리끼리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끼리 하자. 당신도 우리끼리 하자. 당신 그곳에 혼자 있지 말고 당신도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끼리 같이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같이 MT 가지만 당신도 이곳에 함께 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닫힌 공동체 같은데 실제로 열린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막 핍박받을 때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진짜 닫힌 공동체예요.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끊겨야 되잖아요. 대가 끊긴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손들에게만 전달돼야 되는, 좀 점점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카타콤의 시대에도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려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공동체. 이게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심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이게 단임 목회를 안 했으면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홀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 사도행전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난 닫혀있지만 열린, 거룩하지만 사람들이 차마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교회 만들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